진병이를 일으켜 세움입니다.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이 제9시면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6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오후 3시를 기도 시간으로 정해놓고 매일 올라가서 기도한 거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도 그 다리오 왕 때 보면 총리로서 그렇게 바쁜 그런 임무가 있었지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시간이 되면 기도하지 절대 기도 안 됩니다. 기도 시간을 아예 정해놔야 돼요. 가장 좋은 시간은 새벽 시간이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직장 생활이나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새벽에 나오기 어려운 분들은 집에서 자기 침상에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나가서 베란다라든지 다른 방으로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여튼 간에 기도 시간을 내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기도 시간을 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기 힘듭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기도 시간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기도해야 되겠지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내가 언제 몇 시에 기도해야 되겠다.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 해야 돼요? 새벽에 첫 시간이죠. 첫 시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게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고 요한은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함께 협력하면서 기도도 같이 다니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갔습니다. 참 아름다운 일이죠. 서로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또 성격도 이 베드로도 요한도 아주 성격이 불같은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할 때 어떻게 했죠? 검을 빼서 휘둘러 버렸어요. 다행히 말고의 귀만 떨어져서 다행이었지 죽었으면 참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릴 수도 있죠. 또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불을 내려서 다 멸하기를 이렇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을 별명이 뭐예요? 우레의 아들들이다. 우레의 아들들. 그러니까 그만큼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보혜사 성령 강림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자기를 다 부인하고 죽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협력하며 예루살렘 교회 기둥처럼 귀하게 쓰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점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오면 다 천사 같은 사람들만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다 천사 같은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다 부족한 면이 있고
허물도 있고, 다 인간적인 성격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나간다면 우리도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2절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들이 메고 미문이라는 곳,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고 구걸하게 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참 불쌍한 사람이죠.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 당시 의술로는 걸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지만 그는 성전에 오긴 왔지만 성전 밖에서 성전 안에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좀 더 신령하고 영원하고 참된 그런 것을 구했다면 그가 구원을 얻었을 텐데 성전에 나온 목적이 뭐예요? 이 안진뱅이는 구걸하기 위해서 자기의 불구된 몸을 위해서 몇 푼을 구걸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에 나와 있는 것이죠. 성전에 나왔으면 누구를 만나야죠?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을,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으로 그가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받고 그 영이 새로워지고 생명의 것, 신령한 것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나오긴 나오지만 이렇게 그냥 성전 마당만 받고 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살아계셔서 영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좀 만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저 그냥 성전 마당만 받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불쌍하죠. 이 안진뱅이는 육신만 불쌍한 것이 아니라 심령이 더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리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생명과 영생을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렇게 그들에게 있는데 이 안진뱅이는 그걸 알 수 없죠. 그래서 썩어질 양식을 그에게 구하게 됩니다. 그럴 때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모가에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에서 봤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마음이 통한 거죠. 그 안진뱅이가 구걸할 때에 그 안진뱅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육신만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이 성전에 나오긴 했는데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썩어질 물질을 한 푼을 구하고 있는 그런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했던 겁니다. 둘이가 서로 마음이 통했던 거죠. 그리고 안진뱅이를 바라보고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라고 한 것은 사모하라는 거죠. 사모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간절히 원해야 돼요. 가난한 심령이 돼서
예,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고 목마른 사슴과 같이 예, 배고픈 심령이 되어서 간절히 사모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목마른 자가,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는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무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니라. 듣는 자, 또 원하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가 생명수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안진뱅이를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바라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안진뱅이는 이 두 사도에게 무엇인가 얻으려고 바라봤습니다. 뭘 얻으려고 바라봤죠? 돈이죠, 돈. 돈. 그가 지금까지 안진뱅이는 뭐만 바라고 있어요? 돈, 돈. 그 성전에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이 주는 그 몇 푼의 돈, 많은 돈도 아니에요. 거지가 앉아있는데 뭐 많은 돈을 줄 수 있나요? 그 몇 푼의 돈을 바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본 겁니다. 바라봤는데 그 두 사도의 얼굴과 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쏟아져 나오고 그 거룩한 모습,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한 거죠. 성령께서 그 안진뱅이에게 그런 성령의 감동을 얻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도를 바라볼 때에 어떤 자기가 원하는 육신의 어떤 썩어질 물질, 이것이 아니라 어떤 그보다도 다른 무엇인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감동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한 것은 이 안진뱅이가 지금 자기의 불구된 몸을 위해서 물질을 구하고 있잖아요. 그 물질을 구하는 그 생각을, 그 사상을 깨뜨리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은과 금은,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라고 말한 겁니다. 그 물질을 구하는 생각, 그 사상을 깨뜨려 버리는 것이죠. 그 물질, 썩을 것을 구하는 생각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참된 생명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교회 왜 옵니까? 여러 가지 목적을 가져오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 만나려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려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구하려고, 교회 와서 인정받으려고, 대접받으려고, 직분을 받으려고,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데 그 사상이 다 깨뜨려져야 돼요. 그런 어떤 썩어질 것, 육신적인 것, 그런 것을 바라고 왔으면 그걸 깨뜨려야 돼요. 그런 사상이 깨뜨려지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참된 생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교인은 되겠지만 참 성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와요?
대접받으려고 나오세요? 인정받으려고 나오세요? 직분 얻으려고 나오세요? 군대 가면 계급장 얻듯이 집사 얻고 권사 얻고 남자들은 장로 얻고 그런 직분 얻으려고 나오세요? 영광 얻으려고 나오세요? 그런 생각 다 버려야 돼요. 우리는 영생의 이런 육신의 것을 구하는 것이 깨뜨려지지 않는 이상은 영생의 말씀이 심령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6장 13절에도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한 겁니다. 교회는 물질로, 돈으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물질을 투자하고 막 굉장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막 이런 어떤 운동, 그런 사업을 해야 교회가 부흥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물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누구와 뭘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가장 중요하죠. 목사가, 교회의 교역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교역자는 교인들에게 뭘 전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은혜의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성도들은 뭘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그 은혜의 말씀을 받아서 생명을 얻어야 돼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능력에 참여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바로 되고 교회가 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내게 있는 것,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없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과 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선물을 주고 인간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고 그렇다고 해서 다 배제하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떤 그런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는 것이 전도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돈 주고 물질로 막 선물 주고, 우리 교회 오면 내가 이렇게 선물 줄게,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 다 잘못된 거죠. 하여튼 그래서 그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먼저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전해줘야 되고, 받는 자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믿고 그 영이 거듭나야 돼요. 영이 거듭나야 돼요. 그러면 그 표적으로 육신의 병도 나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앉은병에게 있어서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게 먼저예요? 아니면 뭘 어떻게 하는 게 또 먼저예요? 그 영이 사는 게 더 문제예요. 영이 사는 것. 그래서 우리 목사들도 병 중에 있는 분들, 환우들에게 가서 신방할 때 육신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물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만 먼저 그 심령이
그 영이 예,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영이 좀 힘을 얻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죠. 그 심령이 살아야 표적으로 뭐가 살아요? 육신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먼저가 아니고 영이 먼저예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안진뱅이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서부터 어떤 거룩하고 신령한 것을 주리라고 믿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으라 걸으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영이 살아난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서 그 발과 발목이 힘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뭐가 있어요?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은과 금이 아니에요. 은과 금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은이나 금을 줄 수 없어요. 그들에게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해줄 때 사모하는 안진뱅이가 순종할 때에 그 영과 육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가질 수 있나요? 이 안진뱅이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안진뱅이가 원해서 믿음이 생겼어요? 아니요. 그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복음을 전해줄 때 누가 믿음을 선물로 준 거예요? 성령께서 그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신 것이고, 그가 믿음으로 사모하고 순종할 때 먼저 그 영이 거듭나게 되고 육신의 질병도 고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순전히 누구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복음을 전하는 자도 어떤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음과 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전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줄 때 성령께서 역사에서 받는 자에게 성령께서 감동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모하고 순종할 때 그 영이 거듭나고 육신도 고침을 받게 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서 한 걸까요? 아니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는 그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으로 그 능력이 그에게 역사했고 그가 일어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일어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이 살고 표정으로 그 육체도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안진뱅이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가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돼가는데도 믿음의 진보가 없어요. 믿음의 진보가 없고 변하는 게 없어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여전히 처음 교회 나올 때나 별 달라진 게 없어요. 그저 성전만 그저 왔다 갔다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몸만 왔다 갔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의 안진뱅이들입니다. 신앙의 안진뱅이를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종이 필요할 것이고, 그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전해주는 그 말씀, 그걸 받아서 순종할 때 그 영적인 안진뱅이, 심령의 안진뱅이도 고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물질을 바라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어떤 명예,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영광 얻기를 원하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걸 버리지 않으면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과 금 바라지 말고 그보다 더 크고 거룩한 것, 더 영원한 것, 더 참된 것, 썩을 것 찾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 잠시 후에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할 때 안진뱅이가 걸으려고 힘을 쓴 겁니다. 순종해서 힘을 쓸 때 두 사도가 어떻게 했어요? 손을 잡아서 일으킨 겁니다. 도와준 거죠. 영적으로 도와준 겁니다. 붙들어준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처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붙들어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을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안진뱅이가 이 성전에 올 때 어떻게 왔죠? 사람들이 떠매고 왔어요. 떠매고 왔어요. 뭐 두 사람이 떠맸는지 네 사람이 떠맸는지 알 수 없지만 떠매고 왔어요. 여기 2절에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메고 오니 아마 그 가족들일 수도 있어요. 가족들이 돈 구걸하라고 거기다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안진뱅이가 병이 난 다음에 자기 사랑하는 가족으로 돌아갔나요? 가정으로 돌아갔나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전으로 들어간 겁니다. 성전으로. 지금까지 거지 생활하면서 썩어질 몇 푼의 동전, 이걸 구하고 살았어요. 그에게는 이런 물질만 바라다가 물질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아주 불쌍하고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가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두 사도를 만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에 큰 역사가 나타난 거죠. 새로운 세계, 생명의 세계, 영의 세계가 발견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얼마나 절망 가운데 살았겠어요. 남에서부터 안진뱅이였고 그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걸을 수 있는 소망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뭐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거지로서 구걸만 하다 죽을 사람이에요. 그냥 그런 비천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두 사도를 통해서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영이 거듭나고 완전한 새로운 세계, 영원하고 참된 그 세계를 발견하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육신의 병이 나아서 물론
기쁘고 즐겁겠죠. 한 번도 걷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의 병만 나아서 기뻐했다면 바로 어디로 뛰어갔겠죠? 집으로 뛰어갔겠죠. 집으로. 자기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만나기 위해서 갔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육신의 병이 낫는 것도 기뻤지만 자기는 몇 푼의 돈을 구걸하고 살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거지로 살다가 그냥 죽을 사람이었어요. 아주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이 살고 새로운 영의 세계, 영원한 세계, 생명의 세계가 발견되니까 너무나 기쁜 거죠.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전으로 들어간 겁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 중심의 생활, 하나님 중심의 생활, 믿음 중심의 생활을 한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누구 중심의 생활? 하나님 중심의 생활,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저 육신의 병만 고침 받았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그 영이 살았고 영원한 참되고 영원하고 신령한 영의 세계가 발견됐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지금까지 이전에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미문에 앉아있고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나 기도나 이런 거 전혀 안 했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불에 던져질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이었는데 이 두 사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가 이렇게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고 나니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서 성전에 들어가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럴 때 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을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인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이 기이하게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 안진뱅이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뭘 전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과 능력과 그 지혜와 능력, 그 은혜를 전해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은혜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의 영이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늘 성령의 충만함을 느껴서 매일 뭐 했어요? 기도 생활했다는 거. 기도 생활. 여러분들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좀 깨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가 다 부족하죠. 다 성격이 다 뭐가 나 있고 부족하지만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이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 듣고 성령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때 그가 거듭나고 병을 고침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늘 영접하고 그 은혜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우리도 이렇게 새로운 영의 세계가 날마다 발견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은 심히도 부족한 사람들이고 단점도 많고 성질이 불같은 사람들이고 하지만 그들이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려 귀 쓰임 받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안진뱅이를 불쌍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줌으로 성령께서 역사에서 안진뱅이의 믿음을 주시고 그가 사모하고 믿고 순종할 때 그 영이 거듭나고
육신의 질병도 고침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는 전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안진병이는 사모하고 바라고 원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먼저 그 영이 살고 육신의 모든 문제, 육신의 질병도 고침을 받게 됐습니다. 저희들도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순종해 나감으로 우리 영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